정도만 올라가면 목회자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영접하는 자가 목사의 상을 받네요. 아이고, 목사도 보니까 인간 냄새 난 데 있네. 아이고, 나는 뭐 그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를 협조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이고, 인간적인 냄새 나고 존경심도 우러나지 않고 그렇다고 협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많이 있죠. 너무나 전적으로 하나님같이 바라보면서 있으면 실망할 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주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로, 하나님이 선지로 맡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바라보고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지자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의인의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토르 프랑켈이라는 심리학자가 오늘날 인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내가 왜 살아가나? 아이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연예인 하노? 내가 이렇게 뭐 하겠노? 그럼 자살하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아, 난 필요 없네. 나는 집안에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네.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없는 인간이네. 나는 더 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대통령도 자살하고 시장도 재벌회장도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프랑켈은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현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 살아갈까를 생각해야 돼요. 이 빅토르 프랑켈 부부가 사실 나치 독일에 체포되어서 자기 부부가 각각 다른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서 짐승같이 취급을 받은 살았어요.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주는 그 음식이 얼마나 박한 음식이 적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오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소망이 없어 한 끼 그냥 먹는 겁니다. 그걸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하고 짐승같이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는 실망했습니다. 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짐승같이 이렇게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천박한 생활을 해야 되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게 자기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제 이 수용소에서 몇 년이 몇십 년 될지 모르겠지만 해방되면 내가 그동안 내 잘하지 못하던 내 아내를 정말 극진히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잘 해줘야 된다. 요 삶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갖더라도 일단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가 귀엽고 살아서 나가서 수용소 밖에서 나가 만나서 아내를 좀 사랑해야 된다 하는 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 매일 나는 나가면 아내를 사랑하지만 살았어요. 평소에 못했던 것에 그 일념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곁에 나가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전쟁이 끝나고 풀려났지만 아내를 찾았어요. 근데 이미 아내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내는 이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왜 살아가야 하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 가치라도 가지고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제시해주는 중요한 삶의 목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된다. 가정생활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공부하는 학생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도 하고 주부로서도 일을 하고 학생으로 직장으로 일을 해서 나이가 젊든 많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의 최대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두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목표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 받을 이 영광스러운 상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작은 것은 별로 관심도 안 가져. 사람은 크고 뭔가 이름 있고 눈에 띄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일, 이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로 분명히 말씀해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내게 말합니다. 작은 일, 작은 자, 오늘은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문 42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에게 그가 목말라 할 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하늘 상급을 그에게 잃지 않을게 할 것이다. 목말라 하는 자 마셔주라는, 배고픈 자 먹여주라는 것이다. 작은 자입니다. 내게 별 유익이 안 돼. 저 사람이 내한테 뭔가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가 필요한, 목말라는 물이 필요하면 물 먹여주고 배고파면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에게 한번 대접해봐라.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진정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사회적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인생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소외자 계층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려운 사람, 다 작은 자입니다. 소자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에 신음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자 필요한 걸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주라는 거죠. 오늘 개신교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교회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오히려 후제는 사회적인 걸 더 많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아직 모습이 이래서 하지 못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걸 두고 있습니다. 대사회적,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사회에 뭔가를 기독교 영향력을 주고 사랑을 표하는 그런 교회로 저는 하고 싶은 목표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서 세계 240개국이 확대하는, 세계 곳곳에 나눠주고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는 동력자로서 꿈을 함께 꾸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님의 마음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자, 부자, 주님이 관심이 별로 없어. 주님의 관심은 약자, 작은 자,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병든 자, 그런 사람 누가 돌봐주느냐, 어느 교회에서 돌봐주느냐, 주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인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 부목을 오래 했습니다만, 그런데 보다가
약하고